은혜스러웠지만 오늘따라 더 앙상블의 소리도 좋고 또 찬양도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설교에도 더 은혜로운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을 보려면 살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구 봐야 됩니다. 칼로 뭘 찌르려면 무를 찔러야 됩니다. 무 찔러야 됩니다. 사람을 찌를 게 아니고.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웃지도 않습니다. 웃음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웃기만 해도 자녀들은 행복해요. 웃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이 웃기만 해도 부모는 행복합니다. 웃을 때 내가 행복하고 또 가족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일하느냐고 바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웃기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웃기만 해도 큰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인생에 웃음이 가득한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삽니다.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청년도 장년도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소망은 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를 잘 믿을 때 어떤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를 잘 믿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청결한 마음 중에서도 청결한 마음입니다. 요리집에 가가지고 비싼 집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서 먹는데 막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하얀 머리카락이 나오고 죽은 파리도 나오고 종업원이 그릇에 음식을 가져왔는데 엄지손가락이 막 거기로 음식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거 먹기도 어렵고 소화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음식이 아무리 비싸고 또 고급 음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참 먹기가 힘들고 그 가치는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청결한 마음. 우리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결한 그러한 마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은 복받은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생각도 청결하고 삶도 청결하고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범사가 다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최고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엘렌 랭오 교수라고 하는 분은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신이 이 몸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에 해당되는 8명,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서 한 달 동안 살게 했어요.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서 한 달 동안 살게 했는데 어떻게 살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70대가 아니고 20년 젊어진 겁니다. 20년. 그러니까 40대, 5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40, 50대로 한 달 동안 사십시오. 20년 젊어지게 사십시오.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8명 모두가 다 시력도 좋아졌고 청력도 좋아졌고 기억력도 좋아졌고 지능도 좋아졌고, 그래서 신체 나이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는, 한두 명만 좋아진 게 아니라 8명 모두가 다 신체의 모든 나이가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서 20년을 빼서 나는 20대로 살겠다, 나는 30대로 살겠다, 나는 40대로 살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대로 살아요? 40대 나이로 살겠다. 여러분들 눈초리를 보니까 주책이지, 노망이지, 왜 저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젊게 살아야 돼요. 아, 나는 뭐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대로 그냥 끝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젊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젊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인간도 버려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저주하는 거, 미워하는 거, 복수하려고 하는 거, 누군가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늙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불행해집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도 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생각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몸도 더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양심이 있는데 똑같은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22번이나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도 있거든요.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이런 양심은 자기도 불행하고 저주받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선한 양심은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이단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단.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힘들어요. 이단만 있어도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고,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힘든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밖에서는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단들도 물리칠 수 있었고 3단도 물리칠 수 있었고, 3단 위에 뭐예요? 사단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선한 양심이 거짓 교사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묵묵히 기도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면 이단도 이기고 거짓 교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외우 내환이란 일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족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 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남자가 50이 넘어서 부인에게 말대답하는 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래서 저는 말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예 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다투면은 불행해집니다. 다투면은. 그래서 외부에서 힘들지만은 가정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살고, 또 외부에서 힘들지만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이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형제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왕이 이 4명의 아들을 불러서, 야, 우리 저 집안에 저 정원에
망고나무가 있지 않느냐. 망고나무가 있어요. 망고나무. 그래서 이 망고나무를 자기 한 계절만 봐라. 그래서 큰아들은 겨울에만 망고나무를 봐라. 둘째 아들은 봄에만 망고나무를 봐라. 셋째 아들은 여름에만 망고나무를 봐라. 넷째 아들은 가을에만 망고나무를 봐라. 자기 계절에만 봐라. 나머지 세 계절은 망고나무를 보지 말아라. 자기 계절만 봐라.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네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계절에 본 망고가 어떠했는지, 망고나무가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는 겨울에 망고나무를 봤을 때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 나무가 어떻게 망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이 없는 죽은 나무처럼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는 봄에 망고나무를 봤는데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서 파릇파릇 싹이 트고 움이 자라나고 또 큰 그 녹음이 짙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무가 꽃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잎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이 셋째 아들이 여름에 저는 망고나무를 봤는데 거기에서 꽃이 피었는데 장미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그 꽃들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있게 피었는지, 야, 이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멋있는 꽃들이 너무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이 저는 가을에 이 망고나무를 봤는데 이 탐스러운 멋있는 맛있는 망고들이 그냥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었는데 기대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고 맛있는 망고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들의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한 거 다 옳다. 다 사실이다. 다 사실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본 것이 사실이지만은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라. 너희들이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한 면만 보고 한 순간만 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듯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아는 거, 본 거 그것이 전부라고 고집하지 말고 본 거 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라.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러한 교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한두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주위에는 미아리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또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백화점 문을 늘 닫아요. 늘 닫았어요. 제가 언제 지나갔냐면 새벽 5시에 지나갔어요. 새벽 5시. 아니 늘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새벽 5시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김종호 목사님이 술을 안 마셔서 저 오늘 술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저 김 목사님이 주일날은 술을 안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술을 많이 마시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본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나름대로 추측하지만은 그 추측이 틀려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보고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에 반대되는 성경적인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불로 지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종을 불로 인두로 이제 지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귀고리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불로 짓게 된다면은 그 양심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돼야 잘 느낄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양심이 불로 짓게 된다면은 마비가 되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에 있는 것 가운데 악한 것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다 빼버려야 선한 것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것만 다 빼어서 악한 것만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다 악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악한 것을 매일매일 모조리 작은 것까지라도 다 빼내야 선한 양심만 남아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다 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100%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통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귀신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헛된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거짓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가정, 거짓이 없는 교회, 이것은 반석과 같아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이 거짓 없는 사람이나 교회는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마태복음 7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은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용천노회 체육대회를 의정부 경민대학에서 했습니다. 저도 아침 8시 30분에 제가 경민대학에 갔어요.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또 개회 예배 때부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경민대학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날 집에서부터 운동복을 입고 갔어요. 지금 가운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멋있는데 운동복 입었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예,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집에서는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연락을 했는데 집에도 지갑이 안 떨어졌고, 또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교회에도 지갑이 없었고, 그래서 주머니를 한 20번, 30번 정도 이렇게 봤을 겁니다. 또 찾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갔나 그러면서 그 지갑에는 이제 신분증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장의 카드, 경로 카드라고, 이거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 경로 카드, 내가 이 경로 카드 받은 다음에는 버스 타면은 한 20분에 가는 건데 제가 1시간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버스 타면 돈 내야 되고 전철 타면 돈을 안 내니까 그냥 1시간이라도 타고 가서 이제 이 경로 카드도 있고, 또 그날따라 이제 뭐 지갑에 돈은 별로 없었어요. 한 300만 원인가 하여튼 뭐 정말 적게 놓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신분증 다시 해야 되고 카드도 또 뭐 연락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정말 복잡하다. 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찬송도 부르기 싫어요. 찬송도 부르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그 다음에 누가 인사하는 것도 싫고, 웃는 거 보면 얄미워요. 지금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웃고, 뭐 떡이나 뭐 수박 갖다 줬는데 먹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지갑을 가져왔어요. 봉고차 안에 떨어져 있었다고. 봉고차 안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 지갑을 찾았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떡도 먹고, 수박도 한 30조각은 먹은 것 같아요. 먹고 또 먹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지갑, 이거 잃어버렸을 때 종말론적인 나 끝났다, 끝장이다,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을 찾았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갑을 다시 찾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뭐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믿음. 그런데 그것도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투성이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찾은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을, 귀신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거짓을 다
빼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내 믿음은 거짓이 없다. 내 믿음은 신실하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 믿음대로 구원받고 믿음대로 천국 가고 믿음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라 하는 이 믿음의 인정을 받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인데 청결해야 돼요.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있는데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양심.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은 다 있는데 악한 양심은 안 돼요. 선한 양심이 되도록.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마음과 양심과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이러한 마음과 믿음과 또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